성도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4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모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어제 말씀드린 1장에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해 아래서 인생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 수고가 유익이 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의 수고,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을 위한 그 수고는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해봤자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1장의 요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를 나의 수고로에서 주 안에서의 수고로 바꿔 주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루지는 못하지만은 제2장은 인생의 행복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쾌락의 나라에 가보았다고 그랬습니다. 또 지혜의 나라에도 가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재물의 나라에도 가보았는데 그 어디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찾을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심령에 낙을 누리면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은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4개의 그 때에 대해서 대비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한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있지만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조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고 솔로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 수 없으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 3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해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의가 행해져야 할 재판장에서 재판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일 큰 도적, 문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모순입니다. 솔로몬은 이 전도서 4장 가운데에서 4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첫 번째 학대받는 인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4절에서 6절까지는 경쟁심에 사로잡힌 인생, 세 번째 7절에서 12절까지는 다른 사람하고 어울릴 줄 모르는 인생, 네 번째 13절로부터 16절에 보면 세상 권력에 집착하는 인생. 그런데 이 4종류의 인생들은 전부 다 불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낙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즉시로 고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서 그동안에 마음에 평안이 없었구나. 내가 이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범주는 어디에 속한가요?
첫 번째, 학대받는 인생.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모순이 많은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부조리하고 악하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1절과 3절에서 학대를 받으며 산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대를 받으며 사는 인생이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가 없지요. 우리의 심령에 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바라본 모순 첫 번째 우리가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기 4장 1절에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우리나라도 언제부터인가 학교 폭력을 방송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도석 기자는 절망적인 한숨, 한탄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위로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압제당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잠시 미국에 살 때에 인종차별들을 하는 것들을 참 많이 보면서 지냈습니다. 저희 교회 나오시는 이 연세 많으신 어른들 같은 경우에 그들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정말 어려운 경험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특별히 권총 강도들을 여러 번 당한 분들이 있었어요. 권총에 맞지 않고 이 총에 맞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이 총으로부터의 위협들을 수차례도 경험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장사를 접고 싶었지만은 그럴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낸 분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고 짓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내가 모든 학대를 보았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그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가진 사람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힘 있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들을 억누르게 돼 있습니다. 이처럼 어디에나 다 학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학대받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 솔로몬은 기록하기를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대받는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데 위로해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그 사실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학대를 하는 사람의 손에는 권세가 있지만은 학대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 했겠습니까? 여러분, 학대받는 사람을 마음껏 학대하는 이유는 그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대받는 사람들은 눈물밖에 흘릴 게 없어요. 여러분, 피해자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의로운 재판장을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자기의 억울함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인데 재판의 결과가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진 게 없어서 힘이 없어서 약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재판장에서 일어나니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학대받은 자들이 위로받을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저녁 뉴스 시간에도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을
누군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이 선택하는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 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무슨 말입니까? 위로받지 못하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대우받을 바에는 내가 그냥 죽는 게 속 편하다는 것입니다.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솔로몬은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이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으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서 내 앞에서 자행되는 그 악은 보지도 않았을 것이니 더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의 교우들 중에서도 누군가 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언보감 3권 48쪽에 보면 온유란 참을성이 있고 모든 형편 아래서 행복하기를 힘쓴다. 온유는 항상 감사하고 심령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자신의 축복된 노래를 가지고 있다. 온유는 실망과 학대를 참고 보복하지 아니한다. 여기 그렇게 학대받는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온유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정신은 온유하라고, 그래서 실망과 학대를 참고 보복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과연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철학적인 명제 앞에 우리는 의구심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 철학적인 명제 앞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해답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견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넘어 저편을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시련과 절망과 그리고 실망들, 그리고 결국은 죽어야 한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인간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죽음에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시작을 위한 것일까요? 종로의 계단 83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비천하고 가난한 자라도 남에게 복의 기관이 될 수 있다. 저들은 다만 가만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섭리로 맡겨진 일을 신실히 행할 뿐이니 그리하여 저들의 생애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은 영적으로 점점 자라나서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고 현세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돼서 내세에 더욱 고상한 일과 완전한 기쁨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저희의 무의식 중에 끼치는 감화려고 말미암아 저희는 축복의 파동을 일으켜 그것을 널리 길이 미치게 될 것이다. 여기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으로 배운 게 없고 비천하고 가난한 자였지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학대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 프란시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그래서 힘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리는 삶을 나는 살아보았다. 그 일에는 약간의 기쁨이 있었다. 다른 사람을 부려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행사해 보니 약간의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희생하고 이웃의 발을 씻길 때 이 삶은 나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이 성 프란시스는 다른 사람들에게 학대하고 그 다른 사람들을 부려보는 그러한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는데 바로 봉사하는 기쁨, 나를 희생하는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말씀하기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려 하기 위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려 하고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이 있는데 큰 재물입니다. 재물을 모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재물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재물을 축적하려고 하기보다는 저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축적이라는 단어와 저축이라는 단어는 비슷하지만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축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 자신을 위해서 모으는 것을 축적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모으는 것을 저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베풀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소금의 역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해 아래서의 이 세상은 모순이 참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셨고 추한 세상에서 진주와 같은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쳐주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재물을 쌓고 권세를 얻고 남에게 섬김을 받다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무슨 업적을 남기고 또 인생에 있는 곳에 어디에나 이 학대가 있는데 그러한 일들을 하다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렵고 억울하고 슬픈 일을 당하면 여러분 어디 가서 위로를 찾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인생은 어느 누구도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정치가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성경은 이 세상에 의지할 대상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나 부자나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욥기에는 욥이 어려운 공경에 처할 때에 찾아온 세 친구가 정작 위로해 주기 위해서 찾아왔지만은 그러나 욥은 이 세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세 친구들로 인해서 욥은 더 마음이 아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은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해 아래 인생은 어느 누구도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시편 121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로 힘든 일이 있다면 또 어려운 일이 있다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쟁심에 사로잡힌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남과 어울릴 줄 모르는 인생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종류 가운데에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이 인생은 오늘 우리의 모습인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우리는 잘 어울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독립심이 너무나 강해서 잘 어울리지 아니하고 이제 혼자 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형편이 되면 잘 어울리는 사람인지.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줄도 알고 협력할 줄도 알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전도서 4장 7절에 내가 또 돌이켜 해 아래 헛된 것을 보았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수고해도 다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다. 가족이 없다는 말이죠. 이 사람에게는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혼자인 것입니다.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고 모든 삶에 있어서 친구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함께 일하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철저하게 혼자 외톨이인 것입니다. 4장 9절에서 솔로몬은 협력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농사를 잘 짓고 난 다음에 이 추수를 하고 나니까 아주 풍년이 됐어요. 근데 창고에 가득 넣었는데도 모자라서 그 남은 곡식들을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좀 베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서 가득 채워놓은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 그 영혼을 취하여 가시더라 라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너무 욕심을 많이 두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뭔가 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 제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전도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팔레스틴 지방은 한낮에는 뙤약볕이 내리쬐어 덥지만은 한밤이 되면은 기온이 떨어지는 전형적인 사막 기후입니다. 특별히 유목을 생업으로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막 기온은 매우 견디기가 힘든 기후입니다. 벌판에 천막 하나 쳐놓고 잠을 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이 매섭게 불 때에는 참 건디기 어려운 그러한 거죠. 우리가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할 때에
바람이 많이 불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날씨가 굳으면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추억들이 누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허허벌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 하나 쳐놓고 잠을 청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도 받습니다. 저체온증이 오면 사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정과 열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식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십니까? 만약에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기가 식어져 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열정을 회복해야 되고 그 열기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고 소그룹이라고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을 지켜야 되고 여기서 신앙의 열정을 불러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뜨겁다고 해서 혼자만 지낸다고 하면 그 열기는 오래 버틸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재충전할 만한 신앙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열정을 회복할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동역자들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와 예배 모임도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생명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그리하자.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홀로 여러분의 신앙들을 이어가려고 하는 남과 어울릴 줄 모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서 이 열기를 내고 열성을 내서 정말로 우리의 소그룹이 우리의 교회 신앙 공동체들이 부흥하고 발전하는 역사들을 여러분의 손으로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세상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네 번째 종류의 인생은 4장 13절부터 16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세상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13절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녀는 늙고 둔하여 간암을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라. 우리 교문리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는 줄 알지만 사람이 나이가 들면 고집만 세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소리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살다가 보면 미국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당신이 미국에 입국하는 그 연도에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이 고정되어 있다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유는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연륜과 그 경험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살면서 딱 거기에 고정되어 있어서 거기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참 어려운 면들이 많이 있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죠.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도움을 받으며 도움을 주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그룹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른을 존중할 줄도 알고 어린이를 또한 잘 양육할 줄도 교육할 줄도 알아야 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협력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도울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 교회에 가보니 쌀쌀하더라. 저 사람을 만나면 왠지 찬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발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래전 얘기지만 양천구 신월동에서 이 아우디 승용차와 이 손수레와 부딪힌 그러한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 어떤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7살 된 손주를 데리고 이제 길을 가고 있다가 아주 좁은 골목길에 서 있는 그 아우디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그냥 긁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그 비싼 승용차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주저앉아서 이제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옆에 7살 된 손주도 같이 울기 시작을 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본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 승용차에 있는 번호를 보고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당신 어디 있냐고, 지금 약간의 접촉 사고가 있으니 한번 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주인이 10분 후에 쫓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할머니와 손주 앞에 가서 공손하게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할머니를 나무래거나 욕할 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은 그 반응에 놀라서 아주 의아한 표정들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좁은 골목에 차를 잘못 대놔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게 돼서 너무나 죄송하다고 할머니에게 사과하고 또 사과하고, 그래서 이 할머니에게 손수레 끌고 그냥 가시도록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내가 해결할 테니 할머니 그냥 집으로 가시라고. 그 모습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서로가 주고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심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내 교회 교인이라면, 내 소그룹의 구역 반원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이렇게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우리의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이고, 또한 이 지역사회에서 아름답고 참으로 좋은 교회라고, 가고 싶은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친교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며 돕겠다고 언약한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교제를 성경이 말하는 친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먼저 뜨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없으면 어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이 모순된 세상에서 어둠을 벗겨내야 하는 사명자들이 오늘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세워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전도서 4장에서 소개된 이 네 부류의 인생의 종류들은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전도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학대받는 인생이 아니라, 경쟁심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남과 어울릴 줄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권력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 주면서
힘을 북돋아서 교회의 발전을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 교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알기도 참 모순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귀한 사람들이 돼서 우리의 소그룹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가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구역반, 가보고 싶어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